몇 해 전에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여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부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러운 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 친구들이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는 걸 제일 부러워했답니다. 교회 가가지고 친구들 부모님하고 친구들이 앉는 것을 보니까 제일 부러워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혼자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자녀들이 아무도 안 다녔어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제일 부러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을 믿는 것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쪽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믿음의 1세대고 제가 그 믿음을 또 계승했고,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 외할머니가 믿음의 1세대고 또 외할머니, 어머니 저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한 번은 외사촌 결혼식이 있어서 외가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날은 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가족이 예배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장로로 계신 외삼촌이 사회를 보고, 또 서울에 계신 또 외삼촌 한 분이 또 대표 기도를 하고 제가 설교하고 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실에 모여 있는데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한 사람을 통하여, 외할머니 한 분을 통하여 복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이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지금은 믿음이 이렇게 개성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한 명도 없었지만은 그에게는 복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라고 말씀을 한 것을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세대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를 개성하기 위해서는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영적 재생산은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울에게서 전달되어지고 또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은 또한 디모데에게 계승되어진 것이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충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계승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영적 재생산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받은 성도의 영적인 책무입니다. 우리는 오늘 VIP 초청 잔치 발대식을 할 것입니다. 발대식 가운데 VIP를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작정한 VIP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우리의 디모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VIP로 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재생산이라는 것이죠. 영적 재생산을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룬 부부가 자녀를 갖기 위해서 자녀 계획을 하죠. 때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자녀를 계획하지 아니하면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가 된 지 17년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인구가 유지만 하려고 해도 2.1명이 출산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약 1.1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의 위기 수준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국가의 위기 수준을 넘어서 국가 재앙 수준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자녀가 출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녀가 출산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계보가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 디모데를 출산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 영적 재생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계획하고 출산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영적 재생산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영적 재생산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 재생산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반드시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는 상이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좋은 군사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군인이 좋은 군인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군인들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훈련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유격 훈련이고 하나는 화생방 훈련입니다. 한 번은 화생방 훈련을 하였습니다. 조교가 가스라고 외치면 군인들은 똑같이 가스라고 복면복창을 하면서 아주 빨리 방독면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는데 한 동료가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방독면 가방은 들고 왔는데 이 방독면 가방 안에 방독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료수와 금빵이 들어있던 거죠. 그러니까 가스하니까 빨리 꺼내서 착용을 해야 되는데 가스하니까 금빵하고 음료수, 아마 군대 생활하시면 그 마스터 음료수 있잖아요. 그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교는 참 얄미운 것은 그 친구 하나만 기합을 주면 되는데 단체 기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군인이라고 우리가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다 좋은 군인은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목표를 향한 성실함입니다. 목표를 향한 성실함. 여러분, 군인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투에서의 승리예요. 지기 위해 군인이 존재하고 지기 위해 전쟁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승리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승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고난이 있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로마 군대를 예를 들면 로마 군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한 가지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 로마 군인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한 로마 군인은 자기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죠. 디모데는 영적 재생산을 위해서 자기 생활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재생산에 방해되는 사적인 일 혹은 세상적인 일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디모데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10월 21일까지는 좀 사적이고 세상적인 일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지금처럼 세상 일에 바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세상 일에 몰두되어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일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계획이 있으면 잠시 내려놔야 되고 연기해야 될 필요도 있고 오직 영적 재생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 재생산에 집중하는 성도에게 주실 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군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에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터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직장 복음화를 이루는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그런데 지금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일에만 바쁘게 살면 가정복음화 직장복음화는 요원합니다. 잠시 자기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동료들은 여러분의 디모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법을 지키는 운동선수입니다. 이 운동선수는 법대로 경기해야 면류관을 얻습니다. 이 법대로 경기한다는 것은 규칙에 따라 경기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선수가 규칙에 따라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고 경기 결과가 무효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금메달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 금메달이 무효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금메달 인생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인생도 1등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또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칙을 하면서까지 자녀를 1등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규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동의 규칙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신앙과 삶의 규칙인 성경에 대해 부족한 것, 또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 도달하지 않는 것도 죄고 성경을 벗어난 것도 죄라는 것이죠. 에릭 리들은 영국 대표 선수로서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에 100m에 출전했습니다. 근데 100m에 출전해서 보니까 예선 날짜가 7월 6일 주일이었어요. 주일 오후 3시와 5시가 100m 예선 날짜였습니다. 그는 그 100m 일정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생각하고 주일은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릭의 100m 출전 포기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그에게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냉소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릭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100m가 주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가 200m와 400m 달리기에 출전했습니다. 200m에서는 동메달을 땄고 400m에서는 어렵게 예선을 통과하여 결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에릭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중계하던 전문가들은 저런 속도로 달리다가는 에릭은 죽고 말 것이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만큼 속도를 냈지만은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에릭은 우승 후보들을 다 제치고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가 결승전에 나가기 전에 담당 안마사가 그에게 한 가지 쪽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글이 있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에릭은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지만 그냥 100m 선수지 않습니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뛸 수가 있었습니다. 안마사가 에릭에게 전달해 주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에릭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들의 자녀 또한 그냥 방치해 버렸습니다. 엘리는 신앙과 삶의 규칙이라는 성경에서 벗어났지만 에릭은 성경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결정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편협한 사람이라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향해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의 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수고해야 합니다. 이 수고한다는 것은 힘이 소모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과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는 결코 수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수고라는 단어하고 농부라는 단어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게으른 농부 좀 이상하잖아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가 힘을 쏟아 부어 수고하지 아니하면 추수는 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씨가 저절로 부러진다는 것을,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씨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곡식이 스스로 곡간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추수해야 곡간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덜로 나가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면서 풀을 뽑습니다. 그러면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당연히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농부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말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가 이 세 가지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서신을 읽고 난 다음에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디모데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직 교사들이 있었고, 교회 밖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VIP 초청 잔치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환경도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불황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은 팍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아직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질 때 좋은 때는 없었어요. 다 안 좋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작정할 VIP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재생산을 위한 좋은 군사와 규칙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수고하는 농부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살기 위해 일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전도할 시간은 도저히 낼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 재생산 할 수 없어요. 좋은 군사와 규칙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 수고하는 농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재생산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것은 9월 9일 주일에만 강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마다,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마다 한 번 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강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강해져라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강해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재생산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많은 과일 나무가 있지만은 포도나무 가지는 정말 가는 가지예요. 근데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기적입니다. 아무리 굵은 가지도, 아무리 오래된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가지를 할지라도, 가는 가지를 할지라도, 이제 붙은 지 얼마 안 된 가지를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죠.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포도나무가 생명을 부어주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영적 재생산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은혜 안에서 강해질 때에 좋은 군사가 되고, 규칙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될 수 있고, 수고하는 농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재생산은 오직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영적 재생산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 VIP를 작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의 디모데가 재생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